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국이 낳은 아주 훌륭한 장군 중에 웰링턴 장군이 있습니다. 1815년에 이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켜서 세인 헬레나 섬에 유배하게 만들었던 영국이 자랑하는 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장군조차도 자기의 그 군인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탈영을 시도하는 한 병사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마침내 정말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하는 그런 곤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도망가다가 또 잡혀온 그 탈영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봤다. 너를 상담도 해 주었고 너를 처벌도 해봤다. 여러 힘든 어려운 그런 벌도 주어봤다. 그런데도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병사를 총살형을 시킬 그럴 준비를 할 때에 웰링턴의 부하 중에 한 부하가 이 장군에게 나와서 충언을 했습니다. 각하께서 이 병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셨지만 그 병사가 탈영하지 않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셨지만 아직 한 가지 해보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도대체 아직도 해보지 않은 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지금까지 다 해보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보지 않은 게 도대체 무엇이 있나?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사람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병사를 용서해 보셨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받고 웰링턴 장군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한 후에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그 마지막 한 가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살을 하는 대신에 그 탈영병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로 이 탈영병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이 웰링턴 장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아주 훌륭한 병사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아느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아느냐? 그렇게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고하면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작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것이 먼저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마땅히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죄인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둘러서 있는 그 무리들의 돌에 맞아서, 그것도 군중들의 그 불의한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당연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둘러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마땅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했던 그 여인처럼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여인처럼 현장에서 잡히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들키지 않은 많은 죄들과 마음에 숨겨진 많은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그분 자신이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무죄 선고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용서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용서한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탕감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탕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돈을 빌렸을 때에 그 돈의 차용증서나 또는 이 종의 문서, 그것을 불태워 버리듯이, 그래서 빚을 받을 근거 또는 빚을 갚을 근거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뻔히 기억하고 계시면서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않으실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해서 용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용서를 주신, 용서를 하신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사실 이 여인의 가슴 아주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못할 만큼, 아니 그 죄뿐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죄를 하면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을 만큼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의 이 말씀, 이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셨던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 앞에 있는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왜 그렇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시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은 적어도 3가지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말을 이 편지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는 이 구절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cause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on account of his name. have been forgiven.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시제적으로 이 완료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 과거와는 달리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서 뒹굴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이었다고 믿는 자라면 그분이 그렇게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위에서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한 것이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지은 나의 죄 때문이었다고 믿는 성도라면 또다시 그 세상에 돌아가서 그 세상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우리 큐티를 하고 있는 책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계시면 요한 1서 큐티를 하고 계실 텐데 요한 1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거듭거듭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큐티를 하시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성도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은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말하는 의미는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성도라면 절대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베드로처럼 한순간 실족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그 죄에 탐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을 즐기는 그 일이 거듭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을 혐오하는,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그 깊은 곳 어디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처럼 어느 누가 그것이 독약인 것을 알고 나서 그걸 마실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시겠습니까? 모를 때는 몰라도 병에 들어있는, 컵에 들어있는 그 물이 독약이라고 누가 말해주고 그것이 독약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마실 사람이 있습니까? 죄는 내 영혼에 독약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그 죄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계속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그 조건 없는 사죄의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요한이 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이 하면서 두 번씩이나 쓰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그 가슴에 있던, 아버지의 가슴에 있던 자가 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이전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계셨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You have come to know the Father 하는 이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이제는 이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됐습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를 구약 시대에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끊임없이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거룩한데 그들은 너무나 죄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벌을 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부모를 두려워하고 부모를 피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진노하신 것은 그들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끊임없이 그 인격이 파괴당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을 유린하고 파괴하고 멸망으로 몰아가는 그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을 무죄 석방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운명의 연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당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해서 이뤄진 자기의 피조물, 죄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오라비를 잃고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이웃들의 비통한 눈물을 바라보면서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우시던 그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율법의 정죄로 인한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온 인류를 바라보면서 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내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죄인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인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갈라놓는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우상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죄로, 우리의 죄로 심판하시기까지 우리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이 주는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얼마든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문명국의 행복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미개한 원주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의 정성 어린 그런 사역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한 가지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먹고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렇게 여러 번 약속을 했지만 또 돌아서면 그 짓을 하고 또 돌아서면 그 짓을 하는 그 오래된 습관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느 날 작정을 하고 그 원주민들을 불렀습니다.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꼭 한 번만 더 그렇게 하고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말 딱 한 번 너희가 하고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온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정말 마지막에 될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내일 아침 저 언덕에 처음으로 올라오는 그 사람이 마지막이다. 그 사람을 너희가 그렇게 하고는 이제 다시는 사람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오는 어슴푸레한 그런 새벽녘에 아직도 사람을 잘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어떤 사람이 저 언덕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원주민들이 활과 창과 칼을 들고 그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됐을 때 활을 쏘면서 창을 던져서 그 사람을 쓰러뜨려서 이제 창을 맞고 활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동안 그렇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던 선교사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그날 아침 첫 사람으로 그 언덕을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쓰러진 그 선교사를 붙들고 울었지만 이미 목숨이 끊어진 그 선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죽음 이후로 마침내 그들은 그렇게 버리지 못했던 또 한 번 하면서 한 번만 하면서 버리지 못했던 그 사람의 고기를 먹는 일을 완전히 멈추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선교사의 말이 아니라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그 선교사의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그 선교사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셨던,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셔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또 한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단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 또는 흉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존재는 바로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몇 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의 근원이 되고 배후 세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우리 환경 속에 거대한 악의 세력을 구축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영적인 자원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그렇게 죄의 세력을 위해서 소모하게 하고 탕진하게 하는, 마치 요즘에 어떤 조직 폭력배의 두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번도 자기 얼굴을 세상에 나타내 본 적은 없지만 아주 치밀한 조직과 부하들을 동원해서 바깥 세상을 다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세력입니다. 이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까지도 유혹을 해서 이 세상의 정신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이 세상의 헛된 일에다가 다 탕진하게 만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악하고 흉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형을 사용해서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또는 You have had victory over the evil one. 과거에 한번 승리했던 적이 있다 하는 단순 과거가 아니라 이미 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그 과거의 승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그런 완료형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사단에 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입니까? 언제 우리가 사단을 이겼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단에 대한 승리를 이미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사단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확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단을 이기는 행위였는데 그 예수님의 사단을 이기는 행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 승리를 우리가 같이 누리고 동참하고 있다고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둔 자들이고 그 사단의 세력에 다시 굴복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처럼 아니면 사단에 대한 승리를 알지 못할 때처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 사단에 쫓겨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너희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넉넉히 이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를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3번씩이나 기록되었으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전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누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박모세라는 한 장애인 청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을 통해서 아주 긴 동영상인데 토요일 오후에 제가 앉아서 그 어머니의 간증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어머니가 첫 아이는 딸을 낳고 둘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4개월이 되었을 때에 검진을 갔을 때에 이 의사가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로 아이의 그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이 산모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아이에게 이상이 있습니다.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해보니까 이제 배 안에서 4개월이 된 이 아이의 두개골의 뒷부분이 생기질 않아서 뒷부분에 뒤고 이 머리가 생기질 않아서 머리 안에 있어야 할 뇌가 바깥으로 다 흘러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생존율이 0%입니다. 설사 살아서 그때까지 살아서 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살 확률은 없습니다. 그냥 유산을 시키세요. 의사는 유산시킬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그렇고 특히 이 시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낙태는 죄악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유산시킬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의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10달을 기다렸다가 제왕절개로 이 아이를 분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낳고 보니까 이 아이의 뇌가 대부분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와서 낳자마자 3일 만에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내어서 90%의 뇌를 다 잘라내고 10%만 남겨놓은 채로 그렇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에 6번의 대수술을 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지하 월세방으로 옮겨서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0년 이상을 이 아이를 키워와서 지금 24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신의 그런 정신적인 연령은 한 4살, 5살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장애인데 지체 장애에다가 눈은 한쪽만 보이고 귀도 한쪽만 들리는 채로 들어서 모든 노래를 배워서 지난 평창 올림픽 무슨 준비 모임인가 거기에서 애국가를 부를 정도의 훌륭한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눈물로 하는 그 간정을 들으면서 아이도 대단하지만 정말 이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좀 더 이 세상을 즐기고 좀 더 편하게 살아갈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데 이런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역행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산을 다 탕진하고 평생을 장애인인 이 아이에게 매여서 그렇게 고생하며 희생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 길을 울면서 걸어온 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참 진정한 신앙은 위대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아마 이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순교당할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이 세상보다 강하고 사단의 세력보다도 강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이 어머니처럼 많이 울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은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는 이런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이 가진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그 가치관에 동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